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한 줄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7절 우리 한 줄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전신갑주의 마지막인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는 우리를 언제나 불화살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지만 실체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입는 이제 군복 중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이제 원피스죠. 이제 원피스인데 이거는 이제 뭐 통으로 짠 옷이니까 이 뭐 뛰어갈 수도 없고 이제 움직이면은 옷이 몸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통으로 짠 원피스의 허리를 어떻게 합니까? 질근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너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에 우리 허리를 잘 동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일단은 혁대를 매야 되는 거예요. 혁대를 매야 딱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당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터로 뛰어가거나 전쟁을 수행하려면 발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발을 우리는 평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다 사실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진리를 아는 것과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그 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그렇게 갖추어서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테이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왜 중요합니까? 어디서 불화살이 날라올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때도 믿음으로 자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잘 때도 믿음으로 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잘 때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자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잡니까 안 잡니까? 기도하고 주무시죠. 아침에 깨면요. 기도하고 깨시죠? 혹시 할렐루야 하고 깨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깰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은 괴롭다 이렇게 하면서 깨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저희 집도 한 몇 개 이렇게 해놓습니다. 새벽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딱 하면은 알람에다가 이제 그 문구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알람에 떡 뜹니다. 문구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문구를 들으면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화살이 날라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도 생각도 마음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믿음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딱 지금 안 좋다 할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뇌,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지략과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안 다치게 잘 보호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그가 전쟁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전쟁 이후에서도 다시 그들을 대적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반드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투구는요, 얼굴도 가리고 뒤에도 가리고 하여튼 얼굴을 잘, 머리까지 잘 보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불화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공격이 뭡니까? 죄와 구원을 연결하는 거죠. 너 이런 죄를 지으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날짜를 묻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테이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성령의 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세 가지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고,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이제 하나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요, 다른 것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5가지는 대부분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허리띠, 심, 호신경, 구원의 투구, 방패. 이것은 다 방어와 관련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방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합당한 무기가 바로 오늘 성령의 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어만 한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어를 잘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라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 5가지 방어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의 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불화살을 원천적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바로 신앙의 승리를 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방패도 믿음을 가지면 좋죠. 또 구원의 확신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령의 검은 마귀를 제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봐야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성령의 검이 나오는,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방어만 하지 말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과 대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하고,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조명될 때,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될 때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성령의 조명에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치고, 어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날 때, 거기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답니다. 우리의 온몸의 관절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가 되어 살도록 하는 이 역사에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 성령님을 뺀다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
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것이 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검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마귀를 대적할 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실력 없는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잡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검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분별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윤기가 다시 흐르게 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 발전소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진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보십시오. 13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은 가졌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아예, 우리 평민들은 성경이 아예 손에 없어요. 아주 일부 신부들만 바로 성경을 가졌지만 그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할 만한 신부도 적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조차도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할 지식이 없으니까 보세요. 중세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가 되었습니까? 모든 권력과 힘이 교회에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또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생기게 되고 이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500년이 지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놀라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데, 저의 어린 마음에 이제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항상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는. 어릴 때도 가난하고 힘들었는데도 항상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 이 중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뭐 쭉 오면서 한 가지 마음에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전제를 오늘까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확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망하지 않는다. 실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말씀, 전체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손에 쥐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까지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지고 그 말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이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성령을 통과하고 조명되어진 그 믿음이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성령의 검을 탁 가질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칼집에 이 성령의 검이 탁 꽂혀 있다가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날 때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칼을 꺼내었을 때, 바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제대로 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에 대한 기록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를 보세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그 먹고자 하는 욕망이 40일 금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끄집어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된 말씀을 또 꺼내셨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멱살을 잡으신 게 아니에요. 한번 대적해 볼까? 직접 몸을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를 제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검이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드세요? 어려우세요?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그러면 감사라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꺼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십니까? 그러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는 일은 아예 패배를 앞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조명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적해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진 성도들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유해석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에 대하여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요, 잘 살아서 아니면은 여러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유럽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 이 계몽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나의 자아,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유해지로 넘어가잖아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따를까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자신의 손에 들려진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설문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사랑 여러분, 그들의 손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검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유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는 민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지금도 민족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하반기 주보를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시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 한 주 주보마다 성경을 읽으면 7월 아마 둘째 주까지는 출애굽기가 아마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 또한 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 말씀의 묵상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어떤 시간,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 그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변화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변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에요. 마귀가 무너지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예리한 검으로 마귀를 찔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말씀을 가짐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말씀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서 분별하고 능력받아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